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5일 주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 시리즈 중 누룩의 비유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서말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가루서말은 아마도 당시의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약 한 13리터 정도 하루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데, 누룩은 효모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좋은 의미로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의미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다른 의미로는 발효력이 강하여 술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루서말로 비유되는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가루서말 누룩의 의미는 교회가 세속주의와 사치로 인해 타락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의 누룩은 보통 교만이나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또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말을 모조리 부풀립니다. 그러나 누룩의 나쁜 면을 살펴보면 누룩은 조금 넣어 부풀게 해서 발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술의 연료도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암흑시대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중세의 교회가 세상과 벗됨으로 인해 중세의 각종 미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인 교회가 음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각종 고아원은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풍습을 받아들인 교회의 타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정치와 하나 되어 권력과 돈이 생기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의 외관은 화려해지고 건물의 크기 또한 십자가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로 지어졌지만 신앙의 내적으로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부풀려 놓은 누룩처럼 중세 교회가 타락의 일로에 접어들며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당시의 교회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건물의 웅장함으로 백성들을 눌러버렸습니다. 건물 권위 앞에 중세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속화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처럼 전부 태워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빼냈으니 철통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 교회는 예배보다는 건물의 치장에 중점을 두었고 하나님께 신앙을 높이기보다는 건물의 높이를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교회로 빼냈으니 이제는 철통같이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레이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룟서 말 속의 누룩 이야기는 세속화되었던 중세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중세에 돈이 들어오니 교황이 지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벌어진 종교적인 타락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중세의 교황이 사용했던 유물들인데 얼마나 찬란하게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교황의 관들을 자랑하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구원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 전체적으로 그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해박한 자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외우고 다니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처럼 무섭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목표를 잡아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룩된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누룩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과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행복,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누룩이 판치는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룩에 잠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 또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또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과 또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은 모르겠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의 진정한 예배를 쌓을 수 있도록, 또한 영적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